이사야서 56장부터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네요.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36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사건의 중간에 들어가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히스기야 모습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끝에는 살려주시죠. 3부는 40장부터 66장인데 하나님의 위로, 희망, 권면, 약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이 3부가 진행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왜 희망이 있는가? 왜 희망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지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징계 중에 희망을 위한 권면,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냐 하는 건데요. 우리 56장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부터 한번 1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복이 있느니라.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정의가 뭔가? 세상에서도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데모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주 대학가에 최루탄이 끊어질 날이 없었죠. 그때 이제 부르짖는 것이 정의거든요. 정의. 그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학과 내에서 심지어 거의 데모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런 사람도 직접 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정의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교회가 말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이번에 어린이 초등부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제가 정의. 야,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그것을 십계명으로 풀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사람이 보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 정의와 하나님이 보는 정의가 같은 것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정의는 뭐냐? 십계명에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옳다, 이게 정의롭다 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게 정의랍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것을 정의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가 참 큰 의미가 있다. 교단에서 이렇게 만든 그 교재거든요,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신천교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참 이번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56장 1절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신약 시대로 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성령이 임재했던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신약 성경부터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성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전의 핵심은 뭐냐? 성전 예배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번제와 기도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예배당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신방을 하면 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잘했던 건 무엇인가?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통과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에 할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요, 어떤 셀인데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한두 가지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셀도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워낙 교회가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아마 간사, 청년부 간사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김해, 그러니까 교회는 진주에서 다니고 또 직장은 집은 진주인데 직장은 김해인 거예요. 그래서 김해하고 진주, 이거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진주 성결교회에서 이제 간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여기서 직장은 김해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진주로 가라. 그 교회가 있고 교회 사역의 자리 아닙니까? 직장 그만두고 진주로 가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직장을 구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분이 직장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직장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이런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 이런 음성이 들었을 때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말씀들이 음성들이 들려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을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사역지인 진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6개월 동안은 그냥 교회에서 간사 생활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개월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이번에 남편이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아니고 중고등부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새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온 아이들을 이제 차량 운행을 해주는데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이들 유초등부에서 올라와서 중고등부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나왔던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일들은요, 이게 일반적인 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다시 돌아보았다 하는 그런 간증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간구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셀입니다. 같은 셀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과 갈등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게 젊은 구역입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셀 모임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있는 가운데 네가 내 눈에 들보는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이제 바라보는 것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찔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정죄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어리죠. 그 아들 친구의 엄마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남편은 요즘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내용이 뭐냐,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일 예배,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들이 젊었을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성경 일독 학교도 참여를 하고 또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요, 그 이제 큐티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다가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해 주잖아요. 요거를 오려 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큐티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새벽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주일 예배가 됐든지 간에 이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3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전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3부 예배 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것을 특별히 깨닫게 됐냐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정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반짝했다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 정기적입니다. 참 제가 놀랐어요. 이거 딱 들어보니까 정기적이에요.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이걸 성경은 중단하지 않고 쉬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쉬지 말고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베드로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늘 묵상하고 깨어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5셀 정도 지금 셀 대신방을 했거든요. 아마 50셀 전체를 하고 나면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영적 원리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확인되지 않을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